88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88장.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이 새벽에 이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이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소리쳐 본 적이 있습니까? 뛸 듯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고 그렇게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 전혀 없어요. 사는 게 다 힘들어서 고생투성이지 그런 거 기억 안 나요. 그렇게 말할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좋은 학교에 합격해서 진학을 해서든지 결혼을 할 때든지 혹은 중병에 걸렸다가 나을 때든지 뭐 이런저런 좋은 일로 해서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행복해 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했던 이 지체 장애인이라면 아마 더 많은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자신이 이렇게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뛸 듯이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의 도움이 아니면 일어서는 건커녕 활동할 수도 없고 늘 구걸해야 할 그 처지의 사람이 무엇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겠어요? 늘 우울하고 슬프고 마지못해 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구걸하지 않으면
남에게 굽신거리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야 했던 그런 세월이 아니던가요. 사람 눈치 보고 많이 살았지요. 남들은 마음대로 걷고 뛰기도 하는데 자신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남들은 누구나 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데 자신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천대받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던 두 사람이 자신들을 주목해봐라 하더니 느닷없이 손목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벌떡 일어나게 되고 마음대로 걷고 뛰고 껑충껑충 뛰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시간이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수많은 기도하는 인파에 묻혀서 소리 쳤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을 큰 소리 나게 불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가 놀랄 정도고, 그리고 궁금해할 정도로 그렇게 찬송을 부른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굴고 다니는 사람 아니야? 저 안진뱅이 아니야? 어떻게 저게 일어났지? 희한도 하다. 그 중에 누군가 그럽니다. 아니, 웬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오던 두 사람이 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대. 신기하대. 희한하대. 아, 그게 맞는 말이야. 말도 안 돼. 하는 이런 웅성웅성한 그런 사람들의 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부 신기하듯이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서 입술에서 막 찬성이 계속 올라오고 감격이 일어나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로 찬송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지체장애인 이 사람에게 눈에 띈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자신을 고쳐줬던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앞뒤 가리지도 않고 그 순간에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다고요? 붙잡으니. 붙잡았다. 붙잡았다. 왜 붙잡았을까요? 범인을 붙잡은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죠. 생명은. 자기를 고쳐주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분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서 그렇게 붙잡은 것 아니겠어요? 여기 붙잡다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 크라테오 하는 말이에요. 꼭 껴안다, 꼭 붙들다, 혹은 등에 기대다, 어깨에 매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목적을 이루다는 의미도 있는데 이게 뭔 의미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어떨결에 베드로와 요한의 그 외침 때문에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외침 때문에 평생을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안진뱅이로 지체장애인으로 그렇게 슬픔과 우울함과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을 살던 그가 그 한마디 외침 때문에 자기가 일어났기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이유를 자기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도대체 당신이 외쳤던 나사렛 예수가 누구요? 그거 묻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당신들의 정체는 뭐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런 신기하고도 기적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분이라면 더한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서 궁금해서 그분을 붙잡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절대로 내가 놓지 않고 그것을 물어보리라. 그리고 이분에게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지 그렇게 말해보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마치 등 뒤에서 그들을 꽉 껴안듯이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메어 달리고 붙들어 메었던 거예요. 이 안진뱅이의 이 행동, 이 지체장애인의 이 행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누구에게로 향하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된 사람이야? 아니 저 사람들이 누구기에 저 평생 앉아 일어서지도 못한 저 지체장애인을 이렇게 세웠단 말인가? 저 사람들이 무슨 능력자인가? 신기한 기술을 가진 자인가? 뭐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인가? 참 궁금해 보지 않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시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 지체장애인은 이 사람을 꼭 베드로 요한을 꼭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고 있는 이 지체장애인 얼마나 눈물 흘리며 감격했겠어요. 평생 한번 일어나 보지 못했던 자신을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뛰고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에 대해서 감동이 막 가슴속에서 끌어올라오지 않았겠어요?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해도 그죠? 이 두 사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 구걸하면서 절망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자기 인생에 고맙고 또 감사한 사람이고 정말 생명의 은인입니까? 그 눈물 흘리고 이 사람을 붙잡고 아마 주변에 이 지체장애인의 상황과 형편을 알았던 사람들도 다 가슴 뭉클하면서 눈시울을 붉혔을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을 붙들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들인 것이죠. 이 두 사람을 꼭 붙들고 있으므로 나중에 육신의 장애가 아니라 영혼의 장애를 고침받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내세울 만한 학벌도 기술도 경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으로 허적되고 있는 한 인간의 인생을 건져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능히 버티고 의지할 만한 넉넉한 등을 그렇게 되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11절에 이 붙잡는다는 이 크레테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크레테오, 이 붙잡는다는 단어가 크레테오인데 등에 기댔다, 어깨를 매달다, 붙들다 뭐 이런 뜻이라 했어요. 등에 기대다, 어깨에 매달리다, 꼭 껴안다, 꼭 붙들어 매다 이런 뜻이라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니까 지금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꽉 붙잡듯이 마치 그 베드로와 요한의 등에 기대듯이 가슴에 품 안에 안겨서 꼭 붙잡듯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매달린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꼭 껴안고 있고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생의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꼭 붙잡을 수 있는 인생의 등이 되어 주었고 그 누군가가 안길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이 되어 주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가는 그 바쁜 와중에도 저 앉아서 구걸하는 저 지체장애인의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얻거리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꼭 붙잡고 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등에 기대고 살아야 할 분도 예수님이시고
내가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평생 꼭 내 가슴에 껴안고 붙들고 살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놓치고 그분 등에 기대지 아니하고 그분 어깨에 매달리지 않는 인생은 다 불행하고 망하는 인생이었어요. 예수님 떠나고 배신했던 그런 가룟 유다, 바울과 함께 평생 선교하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 갔던 데마 같은 사람, 요한 1세에 자기가 어떤 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했던 구리장세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성경 속에 나오는 악한 도구로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하여 버림받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해. 그런 사람 본받지 않아야 돼요. 신실하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꼭 붙들고 껴안고 그분의 등에 기대고 그렇게 살아갔던 복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삶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그분 등에 기대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나 또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누군가가 꼭 붙잡아 줘야 하고 붙잡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기댈 만한 그런 넉넉한 등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누군가가 안기고 싶은 가슴 넓은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의 아량을 가진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등에 기대는 인생, 예수님 어깨에 매달리는 그런 인생이 돼서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시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이 기댈 만한 넉넉한 등을 가진 사람, 포용이 있는 아량 있는 그런 가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고.